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는 기독교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였지만 유대교 및 로마 정부의 박해와 유대교적 전통에 사로잡혀서 신앙적인 혼란에 빠져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히브리 출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쓰여진 그러한 책입니다. 현실의 고난으로 인해서 예수 믿기를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핍박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고난과 그 고통을 통해서 느끼는 그 슬픔과 고통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할 정도로 굉장히 위력적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잊으셨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지만, 그러한 우리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가장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멘. 하반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중 대부분의 종교는 신과 인간이 소통하는 존재가 아니고 비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막연한 두려움 또한 막연한 거리감이 있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다른 종교의 신들과는 달리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서 그동안 전해 오셨는데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의 선지자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삶과 성격, 그들이 처한 상황과 만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진 메시지는 결코 획일적이거나 기계적인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성경을 마치 딱딱한 규율, 도덕책, 좋은 말이 적혀있는 책 정도로 여기고 그 안에 나오는 내용들은 추상적인 전설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살아계신 이 하나님은 옛적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성경을 통해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고 쓰는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구약시대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과 그들의 음성으로 깨달을 수 있었지만 마침내 그 모든 기록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가 이 땅에 주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계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만물의 상속자이며 모든 세계가 그로 인해 창조되었고 지으신 모든 만물을 지금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든 창조 세계의 통치자로서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신데 이 사실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창조주의 영광을 아들이신 그 예수님도 동일하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고 있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나타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대변자가 되셨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당신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인데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른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기적인지를 알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하며 믿기 위해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 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만물을 붙들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염려와 근심에 붙들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인간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당신을 믿는 자들을 지금도 오늘도 지켜보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3절 중반절에는 예수님께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의 가장 낮은 자리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 순종의 결과 죄인이 구원을 받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죄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고통과 슬픔을 그리고 악을 불러일으키며 이 세상이 불완전한 그 원인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의 수중에 경제 문제,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만 하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올바른 정치가 바로 서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악들이, 죄들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모든 문제의 가장 밑바닥에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가 있는데 이 죄로 인해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까지 탄식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악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인데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이 고통의 문제, 이 죄악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악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당신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셔서 당신의 목숨값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은총의 배후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고, 이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감격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세계를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영광의 찬란함을 보여주고 계시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음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는 유독 천사에 대한 언급이 많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한다고 여겨지는 이 천사를 너무나도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당신의 사람들을 도우시고 중요한 계시를 전달해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은 천사들과 비교할 수도 없게 중요한 분이고 존귀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은 천사와 예수님의 차이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본문은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해서 더욱더 우월하신 분이다, 더욱더 뛰어나신 분이다,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분이다 라고 계속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라는 이름이 가진 뜻, 이 뜻은 전달자라는 뜻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로 성경의 여러 곳에서 자신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미리 전달해 주기도 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여인들에게 전달해 주기도 했으며,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도 나타나서 그를 옥에서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거나 집행하는 수행자로서 그 존재가 귀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천사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타이틀이 주어진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경 기록에 의하면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송했으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끌려 40일 동안 광야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천사들이 그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들로 인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와 위엄이 그 어떤 천사들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영원한 보좌에 앉아 계시며 공평한 규를 소유해 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그러기에 예수님은 모든 천사에게 경배받기 합당하시며 천사들을 부리시며 여전히 당신의 사역들을 펼쳐 가십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천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은 예수님 말고도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유사 복음들은 마치 천사의 음성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절대 속으면 안 되는데,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시며 심판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기억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걸어가셨던 그 삶의 걸음을 오늘 한날의 삶에도 쫓아가실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